부면하고 있어요. 참 복기라고 하는 그 바둑의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둑알이 한 5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첫 수부터 내가 이래서 여기에다 놨고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난 이래서 여기다 놨고 그걸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실력.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다시 짚어볼 수만 있다면 다음 대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참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이야기하죠. 아픔을 이야기해요. 금년 한 해도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는데요.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시간도 없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번 달에만 해도 제천에 큰 불이 났어요. 그죠?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그런가 하면 남을 돕겠다고 112에 신고가 왔어요. 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급하다고 아들이 문을 닫고 창문을 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소방대원 경찰인가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죠? 참 그런가 하면 포항의 큰 지진,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가 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생기면 흔히 사람들이 그들은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 모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예측하지 못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살인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마다 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는 것처럼, 그건 정당한 것처럼.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는 생각을 못 해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모두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은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써낼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면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바보이거나 아주 잔인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나 빌라도에게 잡혀 죽은 사람이나 모두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저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재난을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요 사태 속에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었던 18명의 다른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 좌우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이 똑같아요. 죄의 보편성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진으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럴 때에 그건 바로 너에게 주는 경고야 라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처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3.1운동 때 또 군사의 독재 시절 때에 5.18 민주화 운동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도 북한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아는 것 우리 버려야 돼요. 이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예비하지 않으면 너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경고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이 서신서를 읽으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요. 왜죠? 유대인들은 한 밭에다가 두 종류의 나무를 심는 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법이 없어요. 이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포도원, 극상품 포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만 변질돼서 들포도가 되어졌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상태예요.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채 하고 열매인 채 하고 자기 수치를 그 잎으로 가리우는 창세기 3장부터 출현하는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무죠.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죠.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다시 심겨져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접붙이는 건 되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건 되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접붙이는 건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포도나무에다 무화과를 접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 그분에게 우리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참 포도를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농부에게 맡겨주고 가요. 농부에게.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 그랬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옛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벗겨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으셔서 완성시킬 우리의 존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갈 만한, 말이 안 되죠.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걸 말이 안 되니까 자꾸만 한 분 하나님 속에 위격이 셋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세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모두 다 자기를 비우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3년이나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는데, 야,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찍어버리자. 심판하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전에 끝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완성되셔야 돼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보다 거기에 죽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리로 가셔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대간대였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감사한 건 그때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지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겠죠. 좋잖아요.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죠. 주님이시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겠어요? 지난해는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셨겠어요? 지난해에도 주님은 그 일을 했어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요, 가지치기를 하고요, 농약을 주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강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생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예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 번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바둑 선수들처럼 1월달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래서 첫째 주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둘째 주는 상황이 이렇게 되길래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2월 달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그거에 대처하느라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그거 점검해 보지 못해요.
만일 지금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1월달 일기를 들춰보고 이렇게 2월달 일기를 들춰보고 하면 자기의 일생이 이렇게 지나왔었구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대처했더니 아이고 그건 잘한 거네 잘못한 거네 볼 수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 한번 그 일을 해보자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주보에 받으셨죠? 12월 달에 이제 실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는 이거 매달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나요? 첫 번째 주예요. 이번 이제 1일 날부터 시작되는 첫째 주에 이걸 기록하시면 돼요.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확인했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했나?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화했나? 주일 하나님과만 약속을 잡았나? 주일날 다른 약속 잡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날 미디어 사용을 자제했나? 좀 주일날이라도 텔레비전 끄자, 컴퓨터 좀 끄자, 휴대폰 좀 끄자, 오락기 좀 끄자 그런 거예요. 할 일을 미리 해놓았나? 그죠? 주일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을 미리 깨끗하게 했나? 신방 올 때만 대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일 전에 청소를 다 하셔서 정리를 깨끗하게 했나? 주일을 맞아서 몸을 깨끗하게 했나? 정말 주일날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물을 챙겨두었나? 우리 교사들은 공과를 미리 준비했나? 그죠? 그들에게 줄 것, 예표를 하려면 어떻게 상징을 하려면 어떻게 가지고 나올 것들은 없는가? 그죠? 마음에 담은 헌금을 미리 준비했는가? 정말로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져야 진정한 헌금이죠. 주일날 입을 옷은 미리 준비했나?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했나? 그래서 주일날을 졸지 않으려고 미리 잠잤나?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송구영신 때 이거 12장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하는 그런 날짜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를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원하는 일. 그게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그게가 좋든 바르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는가 이거예요. 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낮아졌나, 이 일을 해서 크게 되어졌는가가 아니라,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에 순종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목사니까 저는요, 김 목사는 참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좋겠다,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며. 아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이 이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일하시겠대요. 우리 속에서. 지금까지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감동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행동하십시다. 참 이렇게 금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기대가 커져요. 기대가 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일을 하시겠구나. 장로하는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느끼고,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느끼는 손길을 통해서 느끼고,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예. 정말 새해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청소도 그냥 내가 맡은 구분, 그 지역에 기쁨으로, 예, 성전 봉사를 기쁨이 되어야죠. 주일날 봉사가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주일학교 사역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지.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억지로 하려면 안 해야 되겠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차피 할 일이면 오늘 하십시다.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십시다. 그죠? 어차피 할 일이면 뭐 하자고요? 기쁨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렇게 비워지고 저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미국의 흑인 운동가가 있었죠. 루터킹 목사님. 이 루터킹 목사님이 운동 주제가가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노래를 감리교회 흑인 목사인 찰스 에버트 틴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노예 출신이었대요. 노예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자기의 인권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그 주인이 그를 매질을 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부모를 잃은 이 고아가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고 필라델비아의 작은 교회에 가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 청소부로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어요. 야간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는 이 보스턴 신학교의 통신 과정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참 재미있는 건 자기가 청소부로 있었던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교인이 12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청소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서 그 12명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건요, 그분의 열정과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교인들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 1000명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요, 매일 600명이 넘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지하교회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젊은 술주정뱅이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인적 사항을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매질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농장주의 손자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살펴 주어줬고 그를 기다려 줬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려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개구리는 언제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생활을 못한대요. 우리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이죠. 혹 금년 한 해토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에게 어떤 조그마한 손길을 펼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정을 가졌으면 그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내 감정 때문에 그때 내 아픔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를 용납하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지난주에 병원 선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그 교회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 사람 한 달 동안만 재워줄 수 없어요? 왜요? 누군데요? 환자인데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이거 대처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지라는 염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행히 목사님 바로 제 친구가 그 일을 해주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담 있는 얘기를 꺼내서 수습이 됐어요. 근데 아직 저 마음속에는 그게 무거운 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때 못 도와줬을까?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됐을까? 그죠? 이런 부분들. 바로 그가 그 기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혹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지나간 날 우리들이 맺지 못한 열매에 책망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교회 어른으로서 내게 오는 어린아이 하나를,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어린 여인을, 세상에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아니 현장에서 체포되어져 몹쓸 여인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해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맺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인생 복귀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